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이 철학은 인간이 이 세상에 왜 있어야 하는가 하는 그 실존에 대하여 질문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자신의 특별한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똥 철학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저 사람은 고집이 세다라는 말이죠. 사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세상에 고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늘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10명 모이면 10명 의견이 다 다른 게 정상이고요.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죠? 늘 말이 많고 생각이 많고 소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많은 철학자들이요, 인간의 인간됨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이 철학자들의 말은요, 철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다 한 번쯤은 들으셨을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르치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전달함으로 문명이라는 것을 발전시킵니다. 보세요. 인간은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 중에서도 아주 느린 동물에 속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르는 개보다도 느려요. 작디 작은 강아지보다도 느립니다. 그런데 생각이라는 힘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죠?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다 못하고 오셨죠?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날개가 없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행기를 만들어서 지금은 가장 빠르고 가장 멀리 날아다니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로켓을 만들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화성에다가 우주 기지를 만들고, 이제 우리가 사는 지구는 지구온난화와 자연재해로 안전하지 않으니 화성 가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주선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화성에 가서 살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유익을 주는 이러한 기술이라는 것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아서 우주로 날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많은 실패 끝에 이루어낸 결과의 산물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의 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이 이렇게 건전하고 발전적인 생각만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범죄와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도요, 인간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TV를 보세요. 핸드폰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옛날에는 생각도 못 해봤던 범죄들이 날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을 보면서 제가 그런 범죄 뉴스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기꾼이 되는 것도 어때야 된다?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도 생각 때문입니다. 무슨 생각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생각 때문이죠.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무슨 나무예요? 선악과죠.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멀어지게도 만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우리의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동물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동물은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먹어야 됩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으르렁거리고 싸워야죠. 싸우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삶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배고픈 것을 금식하며 참습니다. 젊을 땐 잘 몰랐는데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 중년이 되니까요, 한 끼 굶는 것도 힘들어요. 이제 슬슬 어지러워지더라고요. 옛날엔 그런 걸 몰랐어요. 화가 나도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상대방에게 바로 받아치지 않고 어떻게 하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성숙한 인격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도 함께 자라나여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의 성숙 없이 신앙만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져요. 신앙의 지식은 쌓이지만 사랑과 겸손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지 않기에 남을 정죄하거나 율법주의에 빠져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저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결국 참된 신앙이란 인격의 변화와 함께 신앙이 성장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찬양, 기도, 이 말씀, 모든 것들의 행위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 행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예배의 행위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같은 예배의 형식이 있다라고 해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드려질 때에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생각이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2장 24절과 2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24절 먼저 읽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 이어서 읽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각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깊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요, 이성적인 종교입니까? 아니면 감정적인 종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성적인 종교예요? 아니면 감정적인 종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적이다 1번, 감정적이다 2번. 자,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성적이다. 몇 분 안 되네요. 감정적이다, 감정적인 종교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가 이성적인 종교가 아니라 감정적인 종교라고 생각해요. 이성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절로 로마서 12장 1절을 떠올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세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이다라고 하면 어떤 이성적인 생각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감정적인 것이 떠오르십니까? 이성적인 것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초자연적인 것이 떠오르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이라는 개념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예배라고 하면요, 뭔가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이 말하고 있는 1절이 말하는 영적이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이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예배를 드리라 라는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이란 무엇이냐?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가를 판단하여 사는 삶,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영적인 예배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12장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분별력의 사람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통하여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분별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감정에 치우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감정적인 종교라면요, 제가 여러분들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며 골머리 써가면서 하루 종일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일주일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무당처럼 방방방방 뛰면서 뭐 하면 돼요? 북이나 치고 장구 치면서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소리내어 구판을 벌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소리 질러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감정은요,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처럼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하는 근본은요, 감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의미에서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직업과 경력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요, 먹고 마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자야 할까 라는 이 현실적인 것은요, 커다란 근심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염려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다독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이성적으로 깊이 생각해봐라.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걱정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근심과 염려를 벗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이 말씀을 한번 지지난주에 드렸는데요. 여자들이 옷장을 보면서 늘 하는 말이 있죠. 뭐죠? 다들 아시나 보네. 입을 옷이 없다. 그런데 여자들이요, 입을 옷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대요. 인터넷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어제 입었다. 어제 입어서 똑같은 옷을 입기 싫은 거죠. 두 번째는 상의는 이쁜 옷이 있는데 맞춰 입을 바지가 없어서 입을 옷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옷은 다 괜찮은데 어울리는 신발이 없다. 오늘 아침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예뻐 보여서 샀는데 나한테 이 옷이 핏이 잘 안 맞는다. 다섯 번째, 살이 쪄서 예전에 사놓은 예쁜 옷이 안 맞는다. 여섯 번째, 길거리에서 나랑 똑같은 옷을 입은 여자를 봐서 그 옷을 더 이상 입기가 싫다. 일곱 번째, 중요한 날 입으려고 아껴놨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이 옷을 입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옷장에 있는 옷이 다 그냥 싫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입을 옷이 없대요. 남자들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자들은 그냥 청바지 하나에 티셔츠 하나만 있으면 1년 365일을 입고 다닐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걱정과 염려, 부러움과 시기에 질투와 이 모든 세상 걱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있어도 그것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한탄하고, 옷장에 옷을 가득 쌓아놓고도 입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태를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라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 단어의 뜻은 마음이 나누어지다,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서 여러 곳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시작된다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를 다 키워보셨죠? 아니면 손주가 태어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것은 다 좋으니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까요, 건강하게 자라라고 기도했더니 진짜 건강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의 걱정은 시작됩니다. 이 아이가 집중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해요. 성적이 떨어져요. 거짓말을 종종 합니다.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부모의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에게 덜컥 큰 병이 나서 누워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하던 부모의 걱정거리는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부는 못해도 좋다. 그까짓 거 5등이건 10등이건 뒤로 좀 밀리면 어떠냐? 앞으로는 거짓말해도 돼. 그러니 건강하게만 제발 좀 낫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걱정했던 모든 문제가요,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너그러운 부모로 변하게 되지요.
큰 일이 내 앞에 닥치면요, 그렇게 쉽게 너그러워질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시시하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얼굴을 펴지 못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중력이 없고 공부하기 싫고 말썽 일으키고 가끔 거짓말 한두 번 했던 것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우리 어리들, 저와 여러분들 어릴 때 모습이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주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걱정에 빠집니다. 그렇기에 관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주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내 삶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자, 25절, 26절 PPT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25절 말씀 보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과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키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무엇을 관해서 이야기한 거냐면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의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밑에 영어 성경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왜 한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단 1분, 1초, 1시간이라도 늘어나게 됩니까?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생명을요, 생명을 늘리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 생명에 대한 문제를요, 가장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사업 걱정 많이 하시죠? 가정 걱정 많이 하시죠? 자녀 걱정 많이 하시죠?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걱정이 이렇게 없어 보여도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 여러분, 사업 걱정이 되시던가요? 큰 질병에 걸렸다. 내 자녀가 큰 질병에 걸렸다. 걱정이 됩니까? 아니에요. 당장 급한 건 무엇이죠? 내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단 1분 1초도 더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각하여 보라라는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질병을 만났을 때, 상처의 순간에 무엇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능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철이 들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지만 제가 9살, 13살 먹은 딸들이 있습니다. 이 두 딸에게 엄마, 아빠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배고프면 밥을 해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 대학생만 되어도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요, 부모에 대한 관계가 달라져요.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나고 감정이 성숙되어서요, 부모를 바라보는 아이의 생각과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커지면요, 더 이상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필요하고 배고픔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대상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제는 지켜주고 섬겨야 하는 대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가 보여요? 부모님의 약함이 보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어떤 것일까요? 성인이 되어서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나도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 엄마 아빠의 인생을 본받고 싶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자녀에게 잘 먹이고 잘 입혀줘도요,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안 살아 라는 말을 듣는다면 부모로서 우리가 성공한 부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존재는 과연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내가 본받고 따라야 할,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그 본이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본받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입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을 누릴까를 고민하며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리라? 다 빼앗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뺏길까봐 못하잖아요. 잃어버릴까봐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더 해주시겠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있으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사랑하며 살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불필요한 근심, 걱정, 불안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있던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교회,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생각해보는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부르시고, 주님,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쌓여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맹세했지만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만을 깊이 바라보며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세상 걱정에 사로잡혔던 저와 여러분들의 불쌍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불쌍한 모든 영혼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먹이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돌아보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생각하여 보라, 깊이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별력을 지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나 감정에 휩쓸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단 1분 1초도 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세상 것에 매여 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모든 세상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